왜 삶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하게 힘든 게 뭐냐면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질서를 바로잡지 못하면 인간은 힘듭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질서가 붕괴되면 우리의 삶은 힘듭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국가든 질서가 잡히지 아니하면 어지럽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한들 우리의 삶은 늘 피곤하고 지칠 겁니다.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던 분들이 오늘 갑자기 보이질 않지요. 왜 그럴까요? 질서를 어거뜨리는 겁니다. 법을 어기는 겁니다. 영적인 질서가 붕괴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여러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잘못되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다가올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궤가 옮겨집니다. 이것은 블레셋과 싸울 때에 원래 뺏겼던 복궤인데 7개월 동안에 블레셋 나라에 있는 동안에 다곤신의 목이 부러지는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도로 돌려보냅니다. 그것이 실로에 가지 못하고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했다가 거기서 20년 지난 그 상황에서 오늘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복궤를 가지고 싸우러 나가요. 왜 그랬냐면 복궤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거든요. 법궤를 가지고 제사장 요단강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물이 갈라지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 법궤가 신통방통하다. 이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법궤를 갖고 나가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빼앗겨 버립니다. 이 말은 법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오늘 앉아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근데 그런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네가 정말 예수를 믿느냐? 환경과 조건이 오면 예수님을 저 변두리 몰아내고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주먹을 쥐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기분 좋으면 나가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나가고 내 중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늘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의 모든 적들은 계속 공격해 온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블레셋은 지금도 있어요. 내가 질서가 흐트러지고 영적 질서가 잘못되면 블레셋은 계속해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 공격 앞에 우리가 속수무책입니다. 왜? 강하거든요. 블레셋은 굉장히 강한 민족이거든요. 영적인 세계에 사탄 마귀는 강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면, 성령의 불담을 막아주지 아니하시면 막아낼 길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여러분, 사무엘 선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자. 근데 모이는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섬기는 아스다롯 신을 제거해라. 원래 아스다롯은 어떤 신이냐면 블레셋 나라의 여신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나라에 여신이 있으면 남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남편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아스다롯과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신전이 있어요. 신전이 있어가지고 바알과 아스다롯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그냥 오늘 예배는 나오지만 또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듯이 또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 신전에 가면 신녀들이 있어요. 신녀들과 함께 그들은 거기서 음란한 짓을 벌입니다. 그게 음란한 짓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제사 행위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풍요의 신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축복한다고 보는 거지요. 우리도 이상할 정도로 교회는 다녀요.
예수 믿는 척은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민족이 가졌던 그러한 전통적인 신, 여기에 매여가지고 뭐 전생이 어떻고 내생이 어떻고 하는 식으로 해서 늘 우리는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늘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요. 믿음 안에 굳건히 서잖아요. 모든 것이 물러갑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와 금식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다고 마음을 딱 먹는 순간에 블레셋은 사무엘 선지가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합니다.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딱 지키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불담이 딱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처방전은 뭡니까? 미스바로 다 모여라. 바알가스바로 다 부수고 모여라. 그러면 너희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어떤 사업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온갖 모든 공예에 다 나와서 열심히 하던 분입니다. 근데 사업이 좀 잘 되다 보니까 바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좀 빠지고 다음 주에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새벽기도는 좀 이렇게 쉬고 내가 사업 때문에 바쁘니까 점점 조금씩 좀 양보하고 법계는 아는데 하나님을 저 변들이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계약을 쓸 때 잘못 쓰기도 하고 오타가 난 걸 그냥 도장 찍어가지고 쫄딱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망합니다. 사업이 망한 그 집사님이 교회에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사업이 망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 저 밖으로 몰아냈기 때문에 모든 게 나의 중심이야. 모든 게 내 생각이야. 모든 것이 내 계획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어요. 오늘 송년주일에 우리 흐트렀던 마음들 다시 모으고 영적 질서를 바로 잡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궤를 갖고 나갔다 잃어버린 것처럼, 마치 언약궤만 있으면 뭐가 되는 것처럼, 마치 성경 찬송 들고 다니면 복을 있는 것처럼, 목에다 십자가 걸고 다니면 마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 권사 집사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내게 찾아오는 모든 블레셋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회개와 금식을 통해서 완전히 몰아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송년주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버리고 빨리 돌아와라. 네 습관과 내 방식과 내 계획과 내 모든 것 다 버려라.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위기가 오죠. 그럴 때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것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미스바에 뭐 3절에 미스바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9절에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기회가 다 모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금식해. 힘이 없잖아요. 그때 블레셋이 와서 한 번에 몰살시킬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블레셋 나라가 회개 금식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게 하시나? 왜 하나님 막아주시지 왜 침공하게 하시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너희가 지금 총칼 가지고 싸우지 않지만 회개하며 금식과 미스바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치러 들어오는 그 블레셋 나라가 들어와서 여러분 완전히 패합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혼비백산해 가지고 마치 블레셋이 큰 나라인 것처럼 거기에 주눅 들었지만 이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무릎 꿇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건 다 해결됩니다. 저는 이상하게 믿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제가 개척해서 여기까지 올 때 문제 있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원 가서 무릎 꿇어 기도하잖아요. 회개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평정이 됐어요. 내가 가서 설득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가서 뭐라고 얘기 안 해도 다 모든 게 물질적인 문제, 인간과의 문제, 모든 엉킨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정, 자녀, 사업, 직장 막 얽히고 설켜요? 이러면 그거 쫓아다녀봐야 더 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어보세요. 새벽에 기도해보세요. 예배 중심을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신기할 정도로 다 풀려. 신묘막측하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풀리지? 지금 세상에 지금 초병들이 가서 지키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블레셋이 들어오면 못 막을 터인데, 지금 와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미스바에 모여 있는데 블레셋이 들어왔는데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아요. 다 막아주시고, 어떻게 우레를 통해서 막아주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치고 물리치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뭐예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두고 인간관계에 두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계속 어그러지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물질 좀 있다고요?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가지면 그 물질이 보존이 됩니다. 그 환경이 보존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어지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기도하러 갈 때 다 물리쳐들어와도 다 물리쳤던 것처럼 외부의 조건이 작용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고백할게요. 내 마음은 하나님께 없어. 근데 일이 잘 되고 있어. 제가 얘기할까요? 그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일이 안 풀리는데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너무 기쁘고 정말 하나님 없이 내 못 살 것 같다. 그 중심을 갖고 살아.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죽은 하나님 믿어요. 복개 믿는 거예요. 복개. 신주도 안 모시듯이. 뭐 진입니까? 마술램프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여러분의 요구를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올 때, 지금도 예배할 때 영과 지로 예배할 때 이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그 기도와 그 간구와 그 찬양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치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고 어디 교회 나와주고 헌금 바쳐주고 전도해주고 봉사해주고 헌신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어떤 애틋한 마음 갖고 네가 여기 나와 앉아있는지, 네가 복귀를 따라가는 신앙인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인지,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전쟁의 승패는 병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것이 여러 가지 조건이고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처럼 교회 시작할 때 바닥에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맨 땅에 헤딩한 거예요. 부목사 때 찾아왔던 100여 명의 교인들, 그 교인들 데리고 목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중형교회 되는 거죠. 다 보내고 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할 때 저는 바보 천치가 있나. 대한민국에 그렇게 교회 세운 교회가 몇 교회나 된다고. 다 교회 잘라서 나오고 교회 띵겨서 나오고 다 지리끼리 모여가지고 작당에 나와서 교회 세웠지. 왜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왜 보내냐고. 왜 제가 그런 말 안 들었겠어요. 당장 월세가 나가고 경상비가 나가야 되는데 돈 문제가 지끈지끈한데 그렇게 되면 100여 명이면 얼마나 큰 교회인데 지금 그걸 왜 그렇게 가라고 그러냐. 손가락질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 잘난 체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이거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금식기도 시작한 거예요. 저는요, 그게 바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에 금식했던 그 중심을 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나보다 더 좋은 게 있으시더라고. 불과 3개월, 4개월 안 돼서 여러분, 작은 성경만 가득 찼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모인 거 보니까 저 이단 같은 교회다. 이단 소리까지 들어갈 정도로. 여러분들,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요. 성령으로 임재하셔요. 블레셋이 아무리 강한들 회개와 금식하는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민족을 칠 수가 없었고, 결국 블레셋은 쫓겨나고 한 번도 그 다음부터는 침공을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릎 꿇으세요. 기도는요, 우리 상황을 바꾸고 우리 모든 것들을 바꿔 나갑니다. 지난 금년 한 해 동안 지나온 모든 세월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무엘은요, 12절에 보니까 돌을 취합니다. 그리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그 돌을 세웁니다. 기억의 돌입니다. 감사의 돌입니다. 그리고 에벤 에셀,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미스바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와 금식하는 모인 장소이죠. 센은 어떤 지역이냐면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던 장소가 바로 센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기억하는 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벤 에셀이라. 여러분,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 나오면 취직 잘 될 것 같습니까? 스펙 쌓으면 시집장을 잘 갈 것 같습니까? 또 시집장 잘 가면 잘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냥 거들먹대고 교만 부리고 자만하고 하나님 아주 업신여기고 저 편들이 몰했던 사람들 나중에 보면 얼굴이 푸석푸석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됐네요. 여러분, 그런 패잔병의 모습 보이지 말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늘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와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늘 기억의 돌, 감사의 돌, 기념의 돌을 세우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의 돌이 있나요? 기념의 돌이 있나요? 다시 질서를 회복하라는, 영적 질서 회복하는, 그래서 늘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오늘은 아침에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2025년도 은혜 가운데 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설교가 제게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2025년도가 여러분 보기에는 참 여러분들 그냥 봤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고도국제성전 2월 27일 날 준공받고 또 양쪽 교회를 다 이것을 목회를 해야 되는, 거기에 다 금전적인 문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뭐 그 교회가 그냥 져줬겠습니까? 은행 부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작부터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이거 감당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가 도와주마, 내가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마, 아무리 소리를 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인간적인 걱정이 왜 없었겠어요. 제가 목요일마다 가서 저녁에 생명 집회하면서 그냥 간주하세요. 거기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내가 집회하러 갑니까? 수십 명 모였을지라도 그곳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스바였어요.
저에게는. 그것이 미스바였고 그것을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블레셋이 환경과 조건이 안 좋아도 하나님 택하시고 인도하신 교회 이제 틀 잡아가고 모든 거 다 이제 자립하고 1년 만에 모든 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잔머리가 아니고요, 우리 계획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회개와 기도와 은혜를 통해서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기억의 돌, 감사의 돌을 바라보며, 여러분들 금년에 고독숙회 성전 건축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기억의 돌, 감사의 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스바와 센사에 세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역사구나.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에 대승을 거두고 나니까 사울이 우쭐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야, 그 기념비를 채워라. 내가 아말렉과 대승했으니까 기념비를 채워라. 하나님께 감사의 돌이 아니고 자기가 했다라고 하는 기념비를 채우라는 거예요. 이 사울은 시작부터가 벌써 중심이 하나님께로 멀어져요. 그래서 버림받습니다, 결국에. 오늘 여러분들 주님이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에베네셀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고, 여러분 남은 한평생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실질적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울 위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여기까지 더 오셨다고. 너희가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와 금식만 해도 이 너희의 모든 것들 사단 마귀 괴계 권세에서 지옥 갈 사람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 믿고 또 여러분들 바알과 아스타로 섬기지 마세요. 그쪽으로 가지 말아요. 벗게만 그냥 어떻게 신통방통한 거야 끝나지 말고, 이제부터는 나와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겠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예배 가운데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회개가 있고 회복이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겠다. 그런 중심으로 여러분 바라만 봐도 정말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성도들 바라만 봐도 마음이 뭉클뭉클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란 말입니다. 또 세상 환경 쫓아가고 돈 벌겠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어떻게든지 예배 드리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해 손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시고, 오늘 송년주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새 힘과 생력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